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제디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디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제디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시험 많고 유혹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제디의 늘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 전도서 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죄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16일,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온도가 50도 아래로 떨어진 찬 공기를 가리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마리코파 아파트, 우리 마리코파 구역이 이루어진 그 노인 아파트에 사시던 오경수 권사님이 그저께 향년 93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가주장의사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경수 권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특이한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는 저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 오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는데, 죄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첫 심판은 그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두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에게 잡혀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시험은 유혹을 가리켜요. temptation,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외부로부터의 유혹과 내부로부터의 욕심이 만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성욕이라는 것이 있죠.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유혹이 많습니다. 근데 내 안에 무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기와 명예의 유혹이 있는데 또 내게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권력의 유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에 권력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령대를 막론하고 성적인 유혹은 다가온다고 하죠. 그런데 그 유혹을 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그 외관과는 달리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성경에서 그런 여인의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요셉을 유혹했던 그 시위대장의 아내가 바로 그런 여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기 가정 총무로 들어온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그를 억울한 누명을,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지 않아요? 만일 그 순간에 요셉이 그 여인이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몰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 시험에 잡히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과 시대장의 아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다말은 며느리였습니다. 성적인 그 유혹과 실패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보다 더 독한 여인의 유혹과 덫에 걸려서 몰락에 갔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이 성적인 유혹, 사망보다 독한 여인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네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수 있으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유혹이 있고 성적인 추파가 던져지고 그런 유혹과 욕망이 들끓는 그런 환경에 자기를 집어넣으면 그 유혹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사악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단 유혹은,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 물질적인 유혹이든 인기의 유혹이든 권력의 유혹이든 모든 유혹은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유혹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살고, 내부의 욕심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리치라는 것이,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가까이 올 때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Resist the devil. 마귀를 물리치라. 우리말 성경 대적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라. 유혹이 외부로부터 다가와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유혹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곧 물로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을 생명수, 샘물이 되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로 멀리하라, 유혹에서. 둘째로 물리치라, 마음의 욕심을. 셋째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걸까요? 나중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요. 내가 이 유혹에 걸려 넘어간다면 그 결과가 어떤 후폭풍이 내게 닥쳐올지 나중을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 지성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모든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쓰디쓰고 너무나도 아프고 통탄케 되죠. 잠언 5장 3절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성적인 유혹이 꿀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다. 처음에는 기름처럼 미끄럽고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두날 가진 칼같이 너를 찌를 것이다.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죠. 잠언 6장 32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와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성적인 유혹에 걸려 들어가면 그건 자기 영혼, 자기 일생을 망치는 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을 생각하라. 내 백성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길,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모든 유혹에 대한 극복의 길인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며 살 수가 있다고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아름다움에 매혹되어서가 아닙니까? 그 미에 대한 추구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간악한 마귀 속임수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여호와께 정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실 자연계의 모든 아름다움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작품들 아닙니까? 미의 본체, 진선미성의 본체, 인류의 4대 가치라고 하는 진선미성의 본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주의 집에 가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구에나 다가오는, 또 어느 연령대에나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길,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멀리하라. 무엇에서 멀리하라고요? 유혹에서. 둘째로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뭘 물리치라고요? 마음의 욕심을, 탐심을 물리치라. 셋째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나중을 생각하라. 결과를 생각하라. 내가 가는 이 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유혹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고요? 주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욕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오경수 권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경험이 저희들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시험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믿음을 굳게 하여 물리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